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다 출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며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귀한 은총을 받기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저희들 부족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비록 의인이라 칭해지며 천국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늘 범죄하고 마음에 죄 짓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회개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해주시어서 저희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무엇이간데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받으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의 찬송, 기도, 말씀 이 모든 것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자 특성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열린 몸에 살아나리 기쁜 날 주가 이제 하시는 날. 아멘. 자녀의 큰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앉아 있을 새가 없네요, 그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며 사람의 얕은 생각은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서 우리들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토고의 선교사님 김승혜 선교사님 왔을 때도 이 귀절이 다시 한번 생각났습니다. 몇십 년 전에도 어느 목사님 와서 교회에서 간증하실 때도 이 귀절이 생각이 났고 그분은 직접 이 귀절을 또한 언급하셨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Confess and pray.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기도하랍니다. 함께. 근데 그냥 기도를 갖다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 일으킨다고요? 주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근데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근데 믿음의 기도를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해야겠죠. 요것만이라고 보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죄를 고백하며 됩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말이 길어질까 봐 좀 겁이 나는데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 짓고 삽니다. 근데 죄를 고백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뭘 먼저 보시는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가. 이게 믿음의 기도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이 누군데? 없어요. 성경이 여러 구약, 신약에서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이 땅에는 예수님 외에는. 근데 의인이라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려지지요. 근데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의 가장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죄를 회개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의인의 기도의 힘에 대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본성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쫄아들어가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네요, 나 죽여주세요.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나 이제 죽고 싶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움직였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기도를 맺었느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배에서 나온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배는 같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이 구약 얘기가 아니고, 물론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가 있지만은 야고보가 얘기가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믿음의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죄를 회개하는 거다. 죄를 회개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본론으로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흔히 예수의 시험, 마귀의 시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습니다. 침례받으셨습니다.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야죠. 그런데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받고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또 하늘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같다 확인해 줬는데, 그러면 나가서 사역을 해야지요? 아니요. 그 전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 받아야 돼. Jesus must be tested first. 그 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으면은 가야지 가나안 땅에. 근데 왜 40년 동안 빙빙 돌았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세대 나왔던 세대는 두 사람만 빼고는 다 죽어버렸지. 모세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는. 하여튼 시험이 있다. 근데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다. 시험 받으셨다. 뭐 하기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Instead of moving immediately to his public ministry.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요게 사역인데, 요 전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와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마태복음 4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역, 이거 하나님의 사역이지. 하기 전에 성령이 예수를 이끌고 광야로 갔답니다. 뭐 하러? 가서 시험 받으라고. 누구한테? 마귀한테. 여러분, 이 부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성령이 이끌고 갔으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그때 침례받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내려온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야, 40일을 굶으셨으니 첫 번째 템테이션, 첫 번째 마귀의 시험, 시험하는 자. 예, 마귀의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기도 알면서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빵이 되게 하라. 너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라. 또 하나님 아들이잖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영어에서 보면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여러분, 먹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먹는 것만 그럼 산다?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거면은 충분하냐? 그렇지 않답니다. 먹어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먹는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타나요. 우리도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고 모든 것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습니다. 그거예요. 돈 벌 그게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 그것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해야 돼. 이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예수를 끌고 갔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시험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줄이라는 거예요. 좀 굶주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떡으로 만들어.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왜냐면 신명기 8장에서 너무 자세히 써놨으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 왔을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말이 배고프게 하시며 그런 뜻이에요. 너를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이, 배고프다고, 아이, 뭐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돈 벌고 좀 살아야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네가 살아라 하면 우리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넌 죽어야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이제 첫 번째 육신의 욕구를 앞세웠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 지금 줄이게 하셨는데 안 돼.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 예수님이 통과하셨어. 그때는 마귀가 그래,
두 번째, 이게 좀 강도가 조금씩 높아져요. 제 보기에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것도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나타날 때 성전에 탄다 그래서 갑자기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지? 그래, 성전에 와 꼭대기 딱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시편 말씀이에요. 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말씀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거 뭐예요? 쇼오프 좀 하라. 쇼오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그러면 말라기에 성전에 갑자기 만났으니까 너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갖고 네 발을 다 붙들어서 너 안 죽어. 그 얘기는 마치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먹으면 안 돼? 먹어도 돼. 안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안 죽어. 그 너 떨어져도 뭐 한 말씀대로 싹 받쳐도 안 죽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신명기 6장, 신명기 10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 어려워요. 쇼오프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 쇼오프하고 싶었는데 너 하나님 항상 함께 계셔. 그거 입증할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거 어려워요. 가끔 이런 충동을 이끌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것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다투었다는 얘기. 싸웠다. 누가 싸웠냐?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간이 부은 것 같아. 처음에는 모세요 구해주셔서 하다가 조금 지나서는 모세 이놈아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느냐? 저 모세 돌로 쳐 죽이자. 그때 상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이 좀 부었어. 그래갖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이제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시험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좀 보더라. 유대인들도 여기에 많이 넘어가죠.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표적 내봐. 증거를 내봐. 말씀 하나만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뭔가 보고야 믿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거 지금 마귀가 예수한테 한 거 아니야. 너 뛰어내려봐. 예수님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게 어렵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 기드온 같은 사람도 사사시대가 물론 암흑시대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기드온도 여기에 넘어갔지요. 넘어갔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그렇게 천사를 말하는데도 제가 한 번만 시험하게 해주세요. 그 첫째 밤에 타장 마당에다 양털을 갖다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정말 마당은 싹 말랐는데 양털에만 물이 확 떨어졌어요. 그럼 됐잖아요. 사실 그건 노말이거든요. 사실 어찌 보면 그건 정상적인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다음 꼼수가 있었지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뭔데? 요번엔 거꾸로 해주세요. 요건 애브노말입니다. 요건 안 되는 거야 사실. 뭐가? 막 타정바닥에다 양털을 갖다 놓고 양털은 뽀송뽀송 마르고
마당에는 있을 있게 해주죠. 요거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당신이 진짜 나하고 함께 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2번. 근데 이거는 우리 보러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제가 이 부분을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유혹을 받는다. 누가? 마귀로부터.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요. 안 돼요. 예수님은 이것도 통과하셨어요. 시험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가장 힘든 테스트. 가장 힘든 테스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테스트라고 믿습니다. 뭐냐? 지금 이 테스트가 통과돼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받고 비록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보여주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험을 다 통과해야 공적인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험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 glory, 영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신약에서 사역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가히 정말 신의 능력을 주셨지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을 통해 갖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옆에서 보고 있던 인디안들이 아이고 죽었구나 저 사람. 근데 툭툭 털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엎드립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직접 천사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으니까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나 너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일어나라.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그때 그들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아니야. 이거 기적은 내가 살아났고 독사에 물려도 살았고 내가 죽은 사람 살려냈지만 아니야. 난 사람이고 나한테 경배하면 안 돼. 경배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에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 있었죠. 헤롯 아그리파 대왕. 그뭐다 백성들이 많은 데서 웅장하게 그냥 호락하게 그냥 왕자를 차려놓고 옷을 입고 딱 나가가지고선 막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놀라가지고 이것은 신의 음성이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는 사람 같으면 나도 너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게 헤롯 아그리파는 자기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치셨어요. 아무튼 지금 마귀는 이 말할 그 자격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여러 군데서 에베소서, 고린도서 이 세상 권세를 찾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가서 수종하더라. 마태복음 4장 11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자 마귀의 시험을 다 뺏어하시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구약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이 부분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너에게 곤란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마지막에, 그 패러그래프의 본문의 마지막에 모세는 이렇게 설명을 더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게 곤란입니다. 배고픈 거고 힘든 거고, 너를 시험하사, 이게 시험이랍니다. 시험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무슨 시험?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 시험이에요. 시험이란 단어를 쓰셨어요, 구약에서. 말도 안 되지. 근데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어떤 믿음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 아들로 내 씨가 된다 그랬으니까 죽였다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고, 뭐가 문제냐? 그렇죠. 통과했어요, 아브라함.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구약을 따보면 민수기에서 통과하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어떤 신학자는 10번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사실은 그것은 복 주려고 시험하신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험이 필요하냐? 이 모세의 설명이, 아니 하나님의 설명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이 통과하지 못한 백성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우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그 사랑하는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시고 저렇게 시험하시고 낮추셨단 말인가? 뭘 듣고 싶어서?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모세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험을 하는 이유는 마침내 네게 복 주려고 하는 거다. 예수님은 통과했어. 아브라함도 통과했어. 기도는 뭐 시험했지만. 그런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그 왜 시험을 했냐고 한 이유가 네 마음이 변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재물 주셨다. 이렇게 내가 뭘 해서 얻었다, 내 힘으로 얻었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설명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거 알겠다고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을 만큼 중요하냐? 중요하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막,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걸로 하는 것 대표적인 게 우상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신으로서의 대접을 우상이 받고 있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얻었는데, 내 능력인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그것 좀 배워라,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를 낮추고 때리고 배고프게 한다. 뭐 하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구약 신약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사도들 얘기했습니다. 그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엎드리니까 아니야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 일어나라. 너하고 넌 똑같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얘기. 절대로 그 영광을 자기한테 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돌립니다. 그럼 10계명,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신의 대접을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계명이에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뺏기지 아니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신답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가 부족한 제가 좀 더 붙이고 싶은 말이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답니다. 이거를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신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귀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은 남자가 딴 여자,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딴 여자를 보고 윙크하고 딴 여자를 좋아하고 하면 그건 문제되지요. 왜 문제가 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저 여자가 딴 남자를 좋아하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때는 그 사람이 나 외에 다른 남자하고 손잡고 그거는 허락이 안 돼. 여자일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 하나님은 뭐다?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인데,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바른 신성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막는 거거나 그걸 가로채는 거. 마귀가 왜 마귀입니까? 북극 보좌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넌 마귀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시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 받으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자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상에 있지어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고 모든 게 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야 되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찌해서, 내가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도다. 아까 신명기 8장에서의 말씀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재물을 얻었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신명기 구약을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비유를 드셨어요. 부자가 열심히 해가지고선 창고가 넘쳤어요. 부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창고 더 짓고, 그리고 노래 부릅니다.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내가 이제 즐기리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하나님 한 분이라고. 저는 아팠을 때도 이걸 깨닫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병이 낫는다면 의사 잘 만나서, 그것도 맞지요. 약이 개발돼서 그때 마침 좋은 약이 나와서 막지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있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버리셨으니 그거야말로 내가 내세울 거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당연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거 있어요. 뭘 자랑합니까?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셨다. 근데 우리가 죄인일 때, 내가 뭘 잘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누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그 첫 번째 의무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좌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의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우리의 의는 걸레가와 같다 했으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에 감사해서 늘 십자가를 자랑하며 이 땅에서 능력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곳을 꽃지우신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하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부를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부족한 주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의 천에 나와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의 어려움 곤란 속에서 피할 길을 내주옵시고 저희들의 병 속에서 구원의 광선을 비춰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네.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